반갑고 귀한 분들 얼굴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무릎을 꿇고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모든 사업장에 하나님 다가가 주시고 병들고 지친 모든 육신 가운데 주여 능력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을 온전히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세계 열방까지 주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열방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엎드려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시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혀 영의 말씀을 물송이같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무릎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복함을 통해 우리 모든 때를 여기 사신 죄고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사오니 주의 자녀가 마땅히 받을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흔적이 무너지고 후퇴하고 절망하는 모든 어둠 골짜기마다 성령님 오늘 찾아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가 소환하게 하시옵소서. 절망이 무너져서 새로운 삶의 소망이 기쁨이 찬양을 퍼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감동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에 성령의 바람을 기대합니다. 수요 예배 성경대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맥을 짚고 성경 전체 구조를 알아가는 시간,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6월달 저희들이 교회에서 이제 성경 필사를 시작했는데 사복음서 했는데 한 주 만에 마감이 돼 버렸어요. 다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해서 이제 접수하고 필사 안내를 우리 김만성 권사님, 김혜정 집사님께 좀 받으시면 좋으시겠어요. 설명할 수 있나요? 두 분 중에 한 분도 앞에 나왔어? 지금? 제가 훅 들어가죠, 그죠? 아무 준비 안 돼 있는데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 빨리 나오세요, 그럼. 자, 준비해 주시고. 자, 금주 식사, 저희들 정부 권고에 따라 저희들이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떡갈이 다 살려놨어요. 다 칼로 잘라놨는데 워낙 이제 정부의 권고가 강력해서 식사를 저희들 빵하고 음료수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떡국의 떡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집에 가서 드시라고 저희들 이렇게 비닐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못 드리는 거니까 집에 가서 맛있게 끓여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 워낙 강력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금주 제자 훈련과 소모임 하지 않습니다. 자, 필사 안내 우리 김혜정 집사님께서 잠깐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접수는 계속 받고 있으니 다 들리지 않으세요? 들려요. 네. 접수는 계속 받고 있으니까 김만성 권사님 저한테 계속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기간은 될 수 있으면 한 달 안에 너무 마냥 늘어지면 안 되니까 한 달 안에 5장 마무리 하시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 양식 종이 10장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샘플링 한 거를 칼라복사를 하고 또 어떻게 하시라고 매뉴얼 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드릴 거예요. 넣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하나씩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한 장에 앞뒤가 있는데 이쪽이 제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왼쪽이 넓은 면이 앞장이 되는 거예요.
뒷장부터 좁은 점부터 쓰시면 이게 제목한테 이상해지거든요. 순서가 바뀌어버리니까 왼쪽 여백 넓은 게 앞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창세기, 요한복음 이런 거 쓰시는 제목은 가운데 붙여서 가운데로 들어가게. 그다음에 여기 쓰시는 거는 먼저 쓰시고 나면 여기서 몇 장 몇 절에서 몇 장 썼는지가 나오시겠죠.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각 장 표기를 뭐 창세기 1장 그러면 성경 책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두 칸에 걸쳐서 1장을 크게 쓰시고 1절 시작하는 거는 그 두 칸 쓴 거 중에 아랫줄부터 그러면 1장 끝나고 2장 들어갈 때는 2장의 1절이 두 번째 칸에 들어가니까 이게 한 칸이 비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 들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 수정 테이프를 될 수 있으면 사용 안 하시게 초집중해서 쓰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너무 막 이렇게 화이트 수정된 게 더덕더덕 많으면 아무래도 보기가 안 좋으니까 한 페이지당 수정 테이프 쓰시는 건 수정액 말고요. 수정 테이프 그게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한 페이지에 2번 이상은 안 넘기시는 걸로. 만약에 2번이 넘어간다, 3번 틀렸다 그러면은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시 쓰세요. 다시 쓰셔야 돼요. 그리고 틀리는 것도 2글자 이내로 한 3글자, 4글자가 한꺼번에 틀렸다 그러면 지우지 마시고 다시 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음에 네, 그 정도입니다. 다 지금 설명이 돼 있으니까 혹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으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 간단한 건데 저희들이 이 용지를 이렇게 출력하고 이렇게 통일시킨 거는 교회의 역사로 남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노트에나 막 쓰는 것은 개인용 소장 보관인데 화미교의 역사로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식 할 때 혹은 혼자 손자들에게 유산으로 주고 싶을 때 할 때 저희들이 이것을 복사해 가지고 할머니가 이렇게 쓴 거야, 할아버지가 이렇게 쓴 거야 하고 줄 수 있도록 교회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기록해 보자 했는데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 본문이 나오고 하면 제가 그냥 복사해 안 합니다. 새로 다 손으로 쳐봅니다. 그게 훨씬 묵상에 유익하고 알지 못했던 또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 또 제게 깨달아짐이 있기 때문에 성경 필사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누구든지 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봉헌 찬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친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니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
맞네 비는 말 다 맞네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맡기고 의지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인데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라고 성경 곳곳에 약속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 어느 누구도 고아가 없고 홀로 내버려 둠을 당하지 아니하고 외롭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코 나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내 인생에 개입하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은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날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담기 위해서 예배자들로 나왔사오니 이날에도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재정으로, 건강으로, 관계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이 물질을 잘 사용하게 하시고 불꽃 같은 눈앞에서 지혜롭게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삶 가운데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경외함으로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취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취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님, 어려운 사회 환경이지만 주님을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오늘 또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저희들은 매번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잠깐 잊고 지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용서와 사랑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좀 더 솔직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비겁한 양심을 겉으론 드러내지 않으면서 숨기고 살아갑니다. 주님께 솔직함으로 회개와 용서를 구하오니 성령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옵소서. 버거운 세상에 살면서 정의롭지 못한 힘이 갑자기 우리를 덮쳐도 저희는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어둠의 구렁에서 건져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어 주님의 어떠한 일을 감당하기에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옵소서. 구부러진 허리가 곧게 펴지게 하시어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어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픔이 있으나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셔서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시고 짓눌린 곳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심을 늘 느끼며 날 정말 사랑하시는 걸 느끼게 하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함께하니 무슨 일이 있으면 걱정해 주십니다. 무언가 부족한 듯 하면 채워주십니다. 건강이 안 좋은 자에게는 치료해 주셨습니다. 슬픈 자에게는 기쁨의 복을 주십니다. 상처받은 자에게는 아픔을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이처럼 참으로 뿌듯하고 벅차오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왜 이리 오래 걸렸을까요? 이리도 좋은데 말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님? 다만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손희승 당회장 목사님을 붙잡아 주셨으니 큰 일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강건함을 주시어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따스한 은혜가 구석구석 와닿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육자님, 알게 모르게 성전과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지나고 현수막을 떼려고 하는 걸 제가 떼지 말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당분간은 성령에 관한 설교를 좀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문 목사님께도 성령에 관한 찬양을 좀 준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합니다. 저희 교인들 중에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자주 가는 기도원, 가평에 가면 필그림이 있는데 필그림 수도원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 놓은 그 철로역정이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세계 3대 고전 중에 하나죠. 이제 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전 목사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에 나온 정말 훌륭한 작가죠. 청교도 신앙가죠. 이 존 버전 목사님이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옥사장이 버전 목사님께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잠깐 가셔서 사모님과 식구들을 뵙고 오라고 배려를 해줬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얼마쯤 가다가 목사님이 되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옥사장이 목사님 왜 되돌아오셨냐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로부터 딱 1시간 후에 그 나라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버전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는가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옥사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시고 싶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때 결단코 내 고집이나 자신의 방법대로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활하셔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활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도전이 주는 말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주고 싶어 하는 좋은 것이 뭘까요? 그건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우리가 신자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신자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어두워진 눈이 밝아지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거룩과 정결의 삶을 지속할 힘이 우리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힘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죠. 그 능력은 먼저 세상과 환경에 짓눌리지 않은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 자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뭐냐? 자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께서도 내 속썩이는 저 새끼는 못 고치는가 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은 다 고치십니다. 자, 여러분, 인격을 갖추고 지적 능력과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갑자기 툭 건드리고 화를 돋우게 되면 마음을 가다듬을 여유도 없이 성질이 확 하고 올라갑니다. 인간 본성이 드러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사이 아파트는 이제 대부분 사시니까 지하실이 없지만 옛날에 저희들이 살 때는 집집마다 또 좀 사는 집들은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지하실에 쥐가 있는지는 갑자기 들어가 봐야 알 수 있게 됩니다. 지하실에 쥐가 늘 있어도 들어갈 때 소리 지르고 계단을 내려갈 때 시끄럽게 굴면 불을 켜기 전에 다 숨어버리죠.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각자의 영혼에도 지하실이 있습니다. 영혼의 지하실에는 분명히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쥐가 늘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지하실은 내 의지와 결심이 미치지를 못하는 곳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나를 자극하거나 약한 기질을 건드리면 확 하고 올라오는 거 있죠. 이건 내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이건 성령을 통해서만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다스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72세 할머니가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던 분이 갑자기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아들하고 평생 갈등을 빚었대요. 아들이 중2 때부터 속을 썩였는데 평생 속을 썩였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2년 전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니 얼마 전에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며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이 할머니는 아들을 바꾸신 예수님은 믿을 만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게 된 겁니다. 이 아들의 삶의 존재 방식이 바뀐 거죠. 성령의 다스림을 이 아들이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일은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이르면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가 새롭게 보여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며칠 계셨나요? 40일 계셨죠. 그 40일 동안 제자들을 특별 방문을 했습니다. 부활하셔서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그것으로 그만일 텐데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땅에 40일 계시는 동안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먼저 자신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남겨놓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이겁니다. 자신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남겨놓아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자기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셨습니다. 자,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지상 사역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공생의 첫 발을 내디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때가 찼고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주제가 역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나 지신 후나 부활하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후나 한결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대화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으로 끝이 납니다. 자,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28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모든 것, 모든 곳을 하나님 나라라 그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끝까지 풀리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이제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나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선민사상이 뭡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우린 천국 가는, 천당 가는데 너희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그런 저주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의식이 유대 민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세계를 통일해서 국가를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계를 지배할 영광과 특권과 권력을 주신다는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건 이들에게 골수에 깊이 뿌려 박혀 있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에 36년간 그랬듯이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의 속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크기도 우리나라의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를 합한 정도의 작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로 바뀐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반드시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해방되어 세계를 지배하는 강국이 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받으셨지만 제자들을 전혀 나무라지도 부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이런 모습을 보이셨죠. 제자들이 잘못한 말도 그냥 넘기셨습니다. 당장은 깨달을 수 없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깨닫게 될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확실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지, 그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이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관심 갖지 마라라고 예수님께서 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종말의 때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 결론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8절이죠. 결론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상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도적같이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전에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종말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종말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에 대한 대답 대신에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예수 전도단이 있습니다. YWAM, 굉장히 큰 세계적인 예수 전도단 선교단체죠. 또 위클리프, CCC 같은 선교단체에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들의 활동 범위를 분석한 결과 지구상의 모든 작은 부족에까지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이 전해지는 때가 10수년도 안 남았다고 이렇게 이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온 겁니다. 자, 8절 다시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곧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죠?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겁니다.
이건 제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세우신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이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사 성도로 삼으신 것은 이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복음 전거가 우리 삶의 목표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법칙을 초월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세상적인 법칙을 초월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의 본성을 초월하셔야 됩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 자,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분능을 받고, 첫 번째가 어디죠? 예루살렘. 두 번째 더 넓게 온 유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그 다음 어디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제일 먼저 증인이 되어야 될 곳이 어딘가요? 예루살렘이죠. 주님 먼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증인의 사역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과 제자들에게 원수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죠?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 인간의 본성으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놀랍게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처음 전하게 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던 백성들에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자, 이걸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합니다. 이제 당시의 제자들은 우리는 쉽게 복음 전했다는 데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초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어디가 될까요? 바로 우리 제일 먼저 가까운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그리고 내 형제를 전도하는 일,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저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내 부모, 여기에 이제 며느리들은 시월드, 그리고 시댁의 식구들,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가정에서의 증거는요, 내 삶의 변화가 없이는 안 됩니다. 입으로 말로 절대 안 됩니다. 가정에서의 복음 증거는 내 삶의 변화가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부터 증거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직장에서.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역 감정을 초월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온 유대 그 다음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동족인데 이방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그때부터 586년 전에 사마리아가 아수르라는 악한 나라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굉장히 악합니다. 정책적으로 민족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 자기들이 정복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살게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섞여서 마음대로 결혼하게 해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있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아주 깊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여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개 취급을 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지역 감정을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성경이 증명합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자,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마리아입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교회를 맡아서 전도사 역할을 하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군종을 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병사들이 4, 5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고 지휘관께서 저를 교회를 책임지고 설교도 해야 하는 군종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목을 맡고 계셨던 목사님, 당신 생각도 그러하다고 찬성하셔서 제가 그때 인사행정병의 보직을 맡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참 아주 애매한 시기입니다. 5.18 광주 사태 직후여서 지역 감정으로 인한 감정이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부대에서 고참들이 자기와 다른 지역의 출신들을 괴롭히고 또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또 밑에 다른 부하가 들어오면 또 괴롭히고 아주 안 좋았습니다. 저는 출신이 대구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대 최고 지휘관이 전라도 광주 분입니다. 당시 목사님도 전라남도 분이었습니다. 부대 안에 신학생들 중에도 전라도 지역에 신실한 병사가 몇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저에게 맡기셔서 파격적인 대우를 제게 해주셨습니다. 신학을 공부도 하지 않은 제가 설교를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책 가지고 뺏겼겠죠. 그런데 지휘관과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까지 제게 늘 최고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당시에 지휘관 부부와 목사님 부부에게 저는 사마리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넘치는 축복과 사랑을 제게 주셔서 그 따스함이 제겐 아직도 온기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군대 가라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게 다시 가라 그러면 가지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제가 마지막 군인들한테 생명 같은 마지막 휴가를 대대장이 저를 부르시더니 송군종 나 심심하니까 너 가지 말고 나하고 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휴가 15일을 안 갔습니다. 매일 일과 끝나고 대대장님실에 가가지고 같이 놀았습니다. 목회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제가 부족하나면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런 분의 따뜻한 배려,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 참 미운 종족이 하나 있죠. 미운 국가가 하나 있죠. 경제대국 일본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 살고 예의 바르고 깨끗한 나라, 하지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 나라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절 교육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죠. 목적으로 된 작은 집에서 사는 일본 아이들은 늘 조그맣게 속삭이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과음 지르잖아요. 그런데 일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조그맣게 속삭이는 것이 버릇입니다. 그리고 누구 집에 가든지 들어갈 때는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들어가는 예의도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 후에서 정직을 팔아서 신용을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경제를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제하면 신용 하나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얼마 전까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에게 일 시키고 감시 안 하면 생산이 안 된다. 제품이 안 난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국 사람에게 일 시키면 빨리 끝내는 대신 꼭 문제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에게 일 시키면 틀림없다. 이런 말이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사마리아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본 사회는 미신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다녀온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전체를 다 보면 꼭 한 칸이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왜냐하면 악령 귀신들이 워낙 많았어요. 강하게 역사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그들에게 당한 우리 민족의 많은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광년 선교사라는 분이 뼈아픈 말을 했습니다. 왜 일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묻고 푸는 권세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미움과 한으로 일본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뼈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는 묻고 푸는 권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뒷담화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자식들에게 나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남 씹으시면 안 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힘들더라도 축복하는 말로 사람을 부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 함부로 하는 교회 절대 부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응하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말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묻고 푸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 일본 나라를 자유롭게 축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유롭게 축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풀어줘야 됩니다라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아픔을 가져다 준 그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있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여러분들 묻고 피는 군세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서 축복한다면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거 응답 없습니다. 미워하면서 축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농담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선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가슴속에 묶인 거 다 풀어보십시오. 다 푸셨습니까? 다 푸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에 관한 설교할 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셔야 그 기도가 변화와 응답을 일으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자녀된 우리의 마땅한 성품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요나서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했더니 요나가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 땅이 어떤 땅입니까?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거든요. 자기 원수의 국가에 원수의 수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바로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요나를 기어이 보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 종교인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이 범죄에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기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초월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편견과 사상을 초월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어디죠?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이방 세계를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 세계는 저주받은 곳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율법 알지 못하고 온갖 우상 섬기고 죄악을 저지르는 나쁜 세상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과의 혼인은 물론 한자리에서 식사하는 일도 더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그런 편견과 인간의 모든 사상을 초월한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선교하면서 평생을 함께한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의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편견과 사상을 초월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온갖 멸시받으며 조롱받으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조그만 모욕도 불이익도 참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안찬호 선교사가 쓴 들어서심이라는 간증서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안찬호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마사이족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에 들어가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분이 아프리카 땅을 밟고 선교를 위해서 이제 정탐하던 중에 어떤 지역에 이르러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주민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대답했더니 이 원주민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주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 선교사가 계획도 없이 이 원주민의 안내를 따라서 마사이족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얼마쯤 가다가 자기와 동행하던 전도사가 그곳은 너무 무서운 지역이라 갈 수 없다라고 도망을 가버리고 자기 혼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가는데 그곳은 칼과 창으로 무장한 무시무시한 족속이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한 마사이족 무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창의 위협을 당하면서 칼로 위협을 당하면서 마을로 질질 끌려 들어갔답니다. 그때 이제 안찬호 선교사가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순교에 가가려고 왔는데 막상 칼이 자기 목에 가까이 다가오고 창이 자기 옆구리에 오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죠. 기도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추장이 뭐라고 묻는데 하나도 알아들 수가 없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난 후에 무조건 첫 번째 예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무슨 말인가도 모르고. 그리고 났더니 추장이 화를 확 내더니 또 뭐라고 묻기에 이때는 두려운 마음에 더 괴롭히지 말라고 이제 노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빙긋이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조용히 의논을 하든지 또 뭔가 묻더랍니다. 그때 이 안찬호 선교사가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이 기도하면서 오케이라고 대답했더니 그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더랍니다. 세 번 했죠. 처음에 뭐죠? 예스. 두 번째는 노. 세 번째는 오케이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를 알게 됐죠. 나중에 이들을 통해 들은 얘기인데 그들이 처음으로 물었던 게 뭐냐? 이곳에 들어오면 너 죽는다. 그래도 들어올 텐가? 이 물음이었답니다. 만약에 이분이 이 말을 알아들었다면 노라고 대답했을 텐데 자기는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서 예스 해버렸죠. 두 번째 물음이 이 물음입니다. 첫 번째 물음에 예스라고 하도 당당하게 대답을 하니까 다시 물은 거죠. 당신 되돌아갈 것인가? 그런데 이분이 너무 확실하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노라고 대답을 한 것이 됐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사이 마을에서 우리와 함께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고 안찬호 선교사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오케이라고 대답을 하자 이들이 만족하면서 환영하면서 데리고 갔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선교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추장이 갑자기 자신의 얼굴에 침을 확 뱉더랍니다. 누구든지 얼굴에 침 뱉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마음이 변했나 그런 기분 나쁜 생각도 들었지만 자존심이 꺾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자신도 추장의 얼굴에 확 하고 침을 자기 평생에 그렇게 세게 뱉어본 적 처음이랍니다. 침을 뱉었답니다. 그런데 추장이 무척 좋아하더랍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곳은 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수분을 준다는 것이 최고의 인사랍니다. 이제 침을 잔뜩 뱉은 선교사를 믿고 신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재밌는 일이죠.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여러분 저절로 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할 때 위대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힘, 내 인격, 내 지성, 내 삶의 경륜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단점이 다 드러나고 욱하는 게 다 올라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본능과 사상과 편견을 초월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지성으로 경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무장된 성도만이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왠 줄 아세요? 이 복음은 인간의 말과 재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말과 재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신령한 능력에 의해서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러하옵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 결론을 짓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대 장학생일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한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찬송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무반주로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의 하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정인 되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주님의 정인 되기 원합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전가하는 정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영혼의 지하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인격, 내 지성, 내 감정,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륜들 별것 아닙니다. 욱하고 올라옵니다. 확 하고 올라옵니다. 내 안의 단점 감출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가능하오네.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는 정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정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나의 결단이 거룩에 대한 욕심이 정결히 지속되지 아니합니다.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힘이 없습니다. 거룩과 정결과 내 교만과 욱하는 것들, 내 화와 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사상을 초월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정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송축해서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to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당신 앞에 예배자로 나와 고개 숙인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각자의 가정 안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사업장과 일터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